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기록하고자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주장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거짓임을 증명하고 교회를 돕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게으른 자들, 이제 본문부터 다루게 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회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어서 바울이 기록한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바울이 마음을 가장 많이 두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다루게 될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 내용이 바울이 가장 마음에 두고 기록한, 그러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은 단지 게으른 자가 어떤 자인지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징계하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듣기에 불편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내용들보다 더 마음에 두고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가장 뒤에 기록을 한 겁니다. 가장 뒤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에 접근할 때 매우 지혜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바울이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매우 지혜롭게 이 내용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바울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순종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그런 내용들을 앞에 먼저 기록을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굳게 서서 우리가 너희들을 만나서 대면하여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전통,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너희들과 이별하여서 편지로 기록하여 너희에게 보낸 그 전통들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무엇을 염두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이야기할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도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에 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것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행하지만 미래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순종하여 행할 줄 확신한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또 무엇을 염두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기록하게 될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명령하는 그것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부하지 않고 뭘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즉 너희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순종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너희들 역시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게으른 자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시작하면서 오늘 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명령하는 이 내용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순종할 때,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내용을 순종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자기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내용, 그 불편한 내용을 들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상대가 듣기에 참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적질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지적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듣기에 불편한 내용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할 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을 알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수정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면 수용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죠. 이런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이 모습은 바울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죄 지은 형제가 있으면 추방해버려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은 먼저 개인이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마다 그 말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징계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징계의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 죄 지은 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에 바울이 그대로 따라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엄하게 강하게 말하기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부드럽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서 부드럽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곧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못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덴까지 내려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덴으로 내려온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듣냐면,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는 내용도 듣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일을 해라. 일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알아들어야죠. 그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가 다시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공중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거예요. 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게으른 자들,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이 사람들은 저 내용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거부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거부해요. 듣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무슨 내용을 듣냐면 게으른 자들이 바울이 전서를 통해서 권면했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엄하게 명하노라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자기 명령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단호하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또 뭐까지 이야기하느냐? 처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징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명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명한다, 그리고 징계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따라서 지금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누구로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로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막 추방해버려라 그러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라.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제 명하는데 이 명령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의 권위는 예수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금 명령하는 이 명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고 바로 주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위로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 명령이 이 바울에게서 나왔다면, 그 권위가 바울이라면,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뭐 고민할 수 있죠. 내가 순종할까 말까 뭐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명령의 권위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지 바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바로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뭘 첨가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첨가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부터 주님의 권위로 명령하는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게으른 자들만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바울과 전도자들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순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 게으른 자들인데, 이 게으르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사잖아요. 부사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 아탁토스라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무슨 뜻이냐? 무질서하게, 그런 뜻입니다.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게으르게라고 번역했는데 무질서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무질서하게라고 하는 부사 아탁토스를 동사형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느냐? 아탁테오라는 동사가 됩니다. 아탁테오. 근데 이 아탁테오라는 동사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인데, 여러분 군인들이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하죠.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하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행렬에서 이탈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게으르다,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하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렬을 할 때 그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걷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에게서 받은,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전달해준 복음에 대한 전통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죠.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들은 특히 노동과 관련해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죠.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프리 웨인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반항적 게으른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들이 노동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이 왜 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특히 예수님이 가르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뭐까지 가르쳤냐면 주님 곧 오십니다. 즉 임박한 종말론이죠.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뭐 주님 곧 오시는데 이래서 뭐하나. 과거에 우리 다미선교 시한부 종말론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휴거 있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직장 관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주님 곧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당시 바울 시대 헬라 세계는 노동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노동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노동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들이 노동을 천하게 여기면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상적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과시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왜 노동을 하지 않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한 전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바울은 이 명령이 자기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명령이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마 추측하건대 이 게으른 자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한 전통들, 특히 노동과 관련된 전통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일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즉 바울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은 때로는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순종하겠죠. 왜요?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정문락 목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또 나 치시네. 그죠? 제가 어떻게 알고 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들이 바울이 그리고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준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 전통이라고 막 단수를 표현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전통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복수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일을 하라라고 하는 노동에 관련된 주님의 명령뿐만 아니고 바울과 전도자들이 복음에 관련된 전통들을 명령으로 그들에게 전달했는데 그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에 대한 주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데 다른 어떤 명령들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이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리를 두다, 또 가까이 하지 않다,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그들에게 악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가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떠나라, 분리시켜라, 떨어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가벼운 징계입니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분리시켜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명령이 징계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분리됨이 징계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분리됨의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개인의 가문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리됨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여러분 제사 드리는 집안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집안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아버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는 현장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한 건 아니고. 예.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데 가자 하면 안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모여라 제사 드리자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가야죠. 갈 수밖에 없어요. 당시 우상숭배는 가문이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행하는 거예요. 도시의 번영과 안녕과 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가 우상숭배하는데 그 도시 시민된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하는데 우리 가문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그 가문이 우상숭배하는데 내가 안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안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 나 우상숭배 안 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호작에서 파지는 거죠. 분리됨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징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 징계인데 지금 바울이 떠나라라고 하는 이 징계는 사실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분리시키라는 거잖아요. 가벼운 징계예요. 근데 이런 것도 그들이 게으른 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징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4절을 보시면요,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그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여금 그들 하여금 사귀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아주 무섭게 징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징계죠. 성도들 하여금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분리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한 전통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내가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반드시 미래의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사나운 이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삼킨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중에, 교회 안에서요, 너희 중에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력을 만들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들을 하고, 그리고 이 게으른 무질서한 자들이 교회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깨뜨리면서 세력화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에서 에베소 교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라,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분리시켜라 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겁니까? 참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게으른 자들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돼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겨요. 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이 생겼어요. 건드리면 너무 아파요. 막 서리고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냅둬야죠. 냅둬야죠? 아닙니다. 그 통증을 이기면서 염증을 긁어내고 연고를 바르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명령을 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편안하게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지금 접근하고 마지막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일 없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닮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주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나 때문에 악영향 미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를 볼 때 닮고 싶은 분이 되십시오. 이건 제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정말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악영향 미치는 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주님 닮은 분들이 되셔서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